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선교 활동이 5차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차 선교 여행을 전체 크게 보고,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이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의 가장 황금기이고 동시에 가장 어려움을 당한 많은 시련이 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한번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와 똑같은데 굉장히 큰 지역을 그 당시에 말 아니면 걸어가서 될 곳이니까 얼마나 큰 곳을 다녔는지 알 수 있죠.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밑에 보이는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거든요. 제 생각 이때쯤 요만큼쯤 이게 알렉산드리아 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때쯤 고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이 세 항구 도시가 당시에 유럽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가 있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활달한 3대 항구였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항구였어요. 그래서 문화와 많은 것들, 특히 경제적인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시골보다는 돈이 많이 모인 서울에가 죄가 많듯이 에베소가 부가 축적되면서 동시에 죄악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 시대에는 있지도 않은 주피터의 딸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서 이 시대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에베소가 그냥 사도 바울이 선교한 곳으로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는 곳으로서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카톨릭에는 이 지역이 대단히 또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뭘 부탁합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근데 전에 내려온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살게 해서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에베소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19세기 초에 독일의 한 여자인 캐더린 엠메밀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 함상을 들었는데, 에베소에 조금 떨어져 있는 파나야 커플로라는 숲 지역인 그 지역에 마리아가 살았던, 그리고 다녔던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지금도 있을 거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곳에 진짜 어쩐지는 모르지만 허물어가는 교회 폐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1961년에 교황의 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성소로 바뀌어서 마리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의 복음 증거의 첫 구절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 아볼로가 에베소에 복음을 증거하다 아마 고린도에 갔나 봐요.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랬습니다.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제가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그 제자를 복음서인 제자라고 다른 사람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대가 바뀌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는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고 가룟 유다를 빼고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제자가 된 마띠아를 포함한 제자들을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들을 전부 다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자라고 불려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루디아의 가정도 그렇고 간수의 집안도 그렇고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 세례를 주었어요. 요즘 어떡합니까? 적어도 미니멈 6개월은 다녀야 되고, 미국 우리 UMC는 그러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지금도 1년 정도 다녀야 시험 봐서 학습이라는 걸 주고, 학습 받고 나서 1년 정도 또 시험 봐야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제자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냥 불러준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썼다 그러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이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의 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 예수를 쫓아가는 자라고 보였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들은 즉시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러는가? 그들의 믿음이 즉시 세례를 받을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떤 이라고 쓴 것은 이들이 제자인 제자인데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가 알지만 이들이 예수를 잘 안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받고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뭐 믿었을 때라 보니까 아마 예수를 믿었는가 보죠. 근데 잘 모르고 그냥 정확하게 모르고 아볼로처럼 예수에 관해서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봐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감리교회를 3곳을 섬겨보았지만 성령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성령에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학교와 신학교 공부하며 성령에 들어봤지만 저는 설교를 통해 들어본 적이 없듯이 아마 이들도 듣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뭘 아느냐 그러니까 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풀어 해석하는데 요한의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만큼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큼 많은 모임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만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들처럼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처럼 어떤 것들에 대하게 지배하게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제자 훈련합니다. 사역 훈련합니다. 말씀 묵상 공부합니다. 주일마다 성령 공부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세미나 합니다. 부흥 집회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적어도 6개월 다녀야 셀레를 줄 정도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근데 이들은 이걸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 보시기에 하나님 일할 만한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지. 이들이 우리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됐음 불구하고 제자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정결하고 순결하고 당당한 믿음을 가졌다라 그 뜻입니다. 그럼을 성령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을 놓고 살지 마세요. 우리들은 아파트에 살면 집을 살려고 하는 수준을 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과장이 되었으면 부장이 되겠다는 수준을 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부장이 되었으면 언젠가는 사장이 되겠다는 인생을 정리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삽니다. 방 1개짜리 집을 살다가 2개, 3개짜리 목표를 놓고 우리는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전혀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생기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배우지 못했던 우리보다 많은 시간 갖지 못했던 얘들도 성령이 보시기에 제자라고 부르더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바쁜 가운데 사역자를 가르칩니다.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함께 하면 제가 배우는 거예요. 함께 제가 배우고 제가 도전받고 제가 목회자인데 아직도 부족하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가르치며 제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 정도의 목사는 돼야 되겠다라고 손을 긋고 그를 위해서 달려가고 기도 엎드리듯이 죄송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신가요? 한 번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때문에 괴로워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세상 유혹 가운데 쉽게 이렇게 넘어지는가? 나는 왜 말 한마디에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왜 나는 그런 삶답게 살 수 없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주일 성소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11조만 내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 이거 정말 믿음인 것인가? 여러분 이것 놓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을 놓고 수준 놓고를 위해서 얼마만 투자하십니까? 우리 세상에 살다가 잠시 있다가 놓쳐버릴 다 모든 것들, 언젠가 다 놓아버릴 것들, 그걸 놓고는 우리는 수준을 정하고 그걸 놓고 우리는 준비하고 그 인생을 쓰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믿음의 수준에 있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르고 싶은 영적인 수준이 어디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맞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반응이 나와야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여러분 완전히 도통하신 분 같아. 그래 해봐라. 여러분 자녀들의 수준을 여러분 정하시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적어도 이런 대학 가야 돼. 여러분 자녀의
세상적인 능력보다 믿음의 수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놓으십니까? 여러분 주일 한 번만 오시고 다른 교회 모든 수준에 참석하지도 않고 성경도 전혀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주일이야 가야지 그렇게 오는 수준이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탁월한 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일 뿐이지.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더 정하십시오. 초대교회 이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 전개했던 탁월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많이 체험하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자란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자녀가 대강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녀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아빠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적당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기 합당한 자입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세례를 한 번 받습니까? 받고 싶을 때마다 받아야 됩니까? 네, 답을 해보시라고요. 한 번 받은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으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항상 저에게 온화한 미소를 쳐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몰라서 대답 못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그걸 잘 모르겠다. 오케이.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세례를 본문에 2번 받았네. 어쨌든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마음으로 요한 세례를 받아서 근데 세례를 2번 받았는데 이걸 주장해서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것이지 유아세는 필요 없다. 그러면 유아세를 받은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단체가 유럽에서 16세기에 생겼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세례는 분명히 한 번만 받으면 2번 받으면 불법이에요. 법에 걸려요. 종교적인 성경적 법에.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이들도 세례 받았지 않냐 2번. 어떻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냐.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세례를 받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미치던 유한세례를 주냐.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유아세례를 부정하고 세례를 다시 베풀어야 한다고 생긴 것이 제세례파입니다. 이 제세례파가 등장하자 루터와 켈빈이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건 사단이고 악한 짓이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로마의 교황청에 의해서 수만 명의 제세례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해서 순교하려고 각오로 주장해서 1609년에 제이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침례파, 침례교의 씨앗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유아세례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에서는 주죠, 유아세례를. 왜냐하면 세례를 베푸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세례를 베푼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면 구약에서 며칠 만에 할례를 베풀었나요? 8일 만에. 애가 알았을까요? 몰라도 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대화가 안 통하지만 하나님 전능한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와 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주는데 이쪽 제세례파는 믿을 때라고 하고 그리고 다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만 적어도 자기 생각으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제세례파가 생겨서 한동안, 지금은 정리해야 돼, 한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루터와 켈빈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제세례 받는다고 막 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세례가 주어진다. 그 성령의 세례가 주어진다고 믿는 장로교 그런 파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런 파들이 있고요. 순복음 쪽에서는 그건 그냥 믿음이 구원이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가 오늘 성령 본문처럼 따로 성령 세례가 확 주어져야, 그래야 믿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거는 뭐 성령 세례는 두 번째 또 다른 세례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상당한 논쟁거리, 지금도 논쟁거리예요. 그럼 감리교는 어느 걸 택하냐? 감리교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택해요. 우리 감리교는 정하지 않았어요. 장로교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모르겠으면 요즘 장로교가 많이 변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제자와 성령, 사역 성령 공부는 옥하는 목사님 쓰셨는데, 그분은 믿을 때 성령이 함께 성령에서 임한다고 딱 그렇게 보고 딱 강의. 그 지금 논쟁거리예요. 제가 이걸 논쟁거리 싸움을 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침례교나 유아세례를 주는 장로교나 감리교회가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언제 임하느냐?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단인 척 와 있으면 안 돼. 이단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초청할 수 있지만, 이단인 척 와서 이단의 생각을 품어서 교회에서 용납 안 되는 불이가 한다면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해석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단이라고는 항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서 이단이라면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가 이단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많은 구원을 이루는 감리 둘 중 하나 이단이라니까. 성령 세례의 시점이 중요하다면 순복음교회가 이단인지 아니면 감리 장로 둘 중 하나가 이단이라니까. 유아 세례를 주지 말은 그것이 그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침례가 이단이냐 아니면 다른 게 이단이 그렇게 된다. 그러나 이단 서로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해석이 다른 것이 이단일 수도 있지만 성해석이 다르다고 반드시 이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죠. 나중에 한국 정부 가보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겠지. 하나님 그때가 나를.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단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꼭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석이 다르다고 쉽게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사람들 마녀 사냥처럼 죽여버리는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실수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연합 감리교인들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건 해석이 다르버려 이단이다. 이건 해석이 다르지만 아니다. 우리와 다를 뿐이지 큰 그릇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들,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는 동안에 주무시는 분은 깨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주무신 분이 계신데 깨세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깨셔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린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의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연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자, 저는 아까 논쟁거리인 성령의 세례가 언제 주었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알았나 봐요. 아, 이분들이 분명히 예수 제자인 제자인데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성령 경험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지혜롭죠. 그냥 물었어요.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었어. 여러분 물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할 때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틀렸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지적가도록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부부끼리 싸우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정확히 안 받는 거 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성숙함이고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여기 1명, 여기 2명, 위층에 3명 있어. 꼭 그런 분들이 계셔. 큰일 날죠. 성령 안 받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아, 그런가? 그 받지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시는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론 세례 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이분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당신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 그들이 마음이 동해서 그들이 듣고
듣고 나면 그들이 듣고 은혜를 받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주 예수 이름 다시 예배받기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 19장을 에베소 성령 강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본문에 우리가 간 2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해석이 달라요. 이 사람 믿을 때 성령을 못 받은 뜻이라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강한 성령세를 못 받았다, 또는 성령 충분히 없다고 해석한 사람 다 달라요. 근데 그건 논쟁 내비두자고,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 해석할 때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의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 또 성령님만 강조한다, 그런 분 계셔요. 저는 성령님을 강조하지 성령님만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눈을 뜨세요. 오늘 마지막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에 바운다 오연도 하더라, 그렇게 기록됐는데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왜 12명을 발해했을까?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든지 적은 수가 모였든지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그 교회가 2명 모이든 10명 모이든 1000명 만명 모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 그게 예배소의 성령 강림의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에, 이거 성령 인치심이라 그래. 성령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천국 들어가는 패스포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됐단 말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원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을 바꾸겠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아니니까 조심히 들으십시오. 구원이 성령을 내가 소유하는 거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그냥 한자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셔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거라면,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님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신 요엘 2서부터 말씀하신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성령의 신을 부어서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늙은이들도 이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령이 오늘 에베소에 다시 한번 강하게 내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구원받아 내 안에 성령이 내정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그 내주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소유해서 이제는 그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세요. 제가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려도 성령이라면 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밑에 제자들이 3년 동안, 길게 3년 반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됐지.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를 붙잡은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저절로 네 증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를 덮일 때가 기다리라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성령이 그냥 대강 내 안에 내주하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쳤다면 이미 베드로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걸로 됐지. 너 적당히 알아서 해라, 그걸로 됐지. 왜 그렇게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제발 경거망동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까지 성령의 소유가 되어서 일하라고 왜 그랬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과 모신 것 가지고는 모든 것들 다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 그 성령에 장악해서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분의 손길에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강건한 영적 생활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자유와 승리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내주함만 가져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못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함,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고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교회도 잘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배서 2장에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은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곧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에베소 5장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다. 성령 충만함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설명할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한 그러면 막 건너뛰고 막 춤추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성령의 왼쪽 충만이라 그래요. 폴라이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성령을 충만함 받은 역사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령이 너희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까지 인도할 것인데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희가 알리게 하시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주하신만을 통해서는 절대로 주님의 인격체제를 만나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주하신 것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어서는 절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못 봐요. 대단히 죄송하죠. 못 봐요. 성령 충만하여 성경을 보면 거울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내가 보이네. 주시는 말씀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근데 성령 충만치 않고 그냥 구원받은 그 순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유리 같은 남이 보이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저 사람은 틀렸고 어쩌고 뭐 그전에 하나도 안 따가 뭐 좀 배우고 알면 그다음부터 뭐 교회가 이게 틀리고 저것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치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문제가 보이면 먼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내가 저걸 채울 수 있는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소문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이런 문제를 좀 도웁시다. 그렇지 않고 이리저리 소문낸 사람은 뭐라고요? 성질 충만한 사람이지.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고 계십니까? 2011년 1월보다 지금 7개월 지난 2011년 7월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고 계십니까? 남편과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남편 알아가게 되듯이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이 충만한 단계는 아니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게.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에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가지고 남 분별하고 판단하고 다 그렇게 살아.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너에게 새 신을 부어 너희로 하면 율례를 지키게 할지 너희는 내 귀를 지킬지어다. 여러분 알아봐 아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시던가요? 그냥 성령 암송하면 저절로 행동이 순종, 말씀이 순종해지시던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시던가요?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마땅히 빌을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많은 탄식으로 우리 기도하시느니라. 우리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생긴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 수예비고
금요 기도 꽉꽉 짜야 돼요. 근데 금요 기도 한 150명 모이거든요. 왜? 나머지 분들은 안 오시지. 왜요? 못 오신 분도 계시고요. 기도할 줄 모르신 분도 계시고요. 기도할 줄 아는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네요.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참 기분 나쁘고 괴로울지 모르시지만, 수요일 날 힘들 때 밤 9시까지 모여서 다 가게 문 닫고 달려와서 싸우도 못하고 냄새는 몸 그대로 와서 주야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율로 기도하고 하는 성도들이 150명이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테레비를 봐질까? 집에서 왜 편안하게 봐준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죠.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고 온 조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걸 놓고 그래도 100명 넘는 사람들은 주님 도와주 바랍니다 기도하고, 미국을 살려주신다는 기도하고, 우리 2세들이 정말 잘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편하게 앉아 테레비 안 하면서 수박 깎아서 배웠으면 테레비 보고 계시냐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엎드려 벽 없고, 그 문제로 당신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이 시비 걸고 그 문제 때문에 다 깨져버리는 것이지.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한 중요한 증거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을 터인데, 그 힘을 받으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신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나에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느라. 주님 말씀, 내게 성령을 주셔서 주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게 하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물었어요. 전도 나가는 날이거든요. 전도부장님에게 몇 명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늘은 좀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손님 때문에 약속해서 오늘 지나가는데 그러서로 옆에 우리 한 가정 부부가 앉아서 전도지를 접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도왔습니까? 그 전도지 돌려주려고. 그분이 할 일 없어 그랬게요. 그건 전도사도 아닙니다. 집사님 가정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부어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 자,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리니 우리 동생 나가 죽어 있고 우리 아버지는 그분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이 안에서 우리끼리 신나는 거야. 그냥 동생 나가 죽든 말든 관심도 없는 거야. 신명기 장로님, 그렇죠? 저는 어떤 분이 저기 전화가 왔어요. 신명기 장로가 누구냐고. 하도 이제 설교 시간에 신명기 장로 했더니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전도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성령 충만 받을까봐 걱정하지. 그래서 날마다 전도 갈까봐 걱정하지. 성령 내주하시고 적당히 성령 보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려 원하시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다 빼셔야 돼. 이런 본문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점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집안 사람, 계속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 나를 보게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죠. 원수가 용서가 되네. 예전에 안 되는 것들이 막 되네요.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막 기도가 돼.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 막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 보면 사자가 그냥 먹이 본 것처럼 눈이 퍼뜩퍼뜩 뛰어서 딱 걸렸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피해 도망가고.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 열매의 충만이에요. 성령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고 말 행동하는가,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방언이에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충만인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이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아직 성령 충만처럼 내 충만이야. 내 충만하면 내가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주일을 갈까 말까, 수요일날 갈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여러분을 결정하시지. 하나님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수요일날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서 안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생각해서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로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고 변화라고 그러죠. 자기 충만한 사람은 결국에 변질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변화되고 아니면 변질되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아요. 모르시면 저에게 찾아와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논쟁거리가 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의 성령 강림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부어 성령의 소유한 바 되는, 성령 인도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수 행복하다라는 유총옥 사모님 계십니다. 서울 하나로 교회 사모님이세요. 그분의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크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에 사모님을 계신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중년 신사가 국민학교 6학년, 국민학 2학년 아들과 딸을 데리고 참석하는 너무 남루에 찾아가서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그러고 등록하라 그러면 그냥 방문차 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찾아가 등록하시나, 그냥 방문차 왔습니다. 그래서 몇 주 오는 동안에 있는 걸 그냥 내비뒀어요. 방문차 왔다. 우리 교회도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이 여러분 계세요. 그냥 우리도 그냥 기다려요. 등록하실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빤 어린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하는 소리를 들려서 주소가 어디냐고 물으면 누군지도 몰라. 저는 워낙 급한 소리를 들으니까 사모님 놀래서 목사님과 함께 주소 어디냐고 물어 가서 보니까 성남이에요. 가서 보니까 등록하고 다니는 그 중년 신사가 국민학 6학년 아들, 국민 2학년 딸을 놓고 죽은 거예요. 근데 식구가 아무도 없네.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이것도 이언이라 생각해서 교회에서 장례를 지켜드리고 시키고 장례를 하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 아들하고 딸인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그 두 다른 사람의 아들, 딸을 데리고 사모님이 차 타고 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그 먼 성남에서 종로까지 이들을 보내셨을까? 아니, 성남에도 좋은 교회 많고 그동안 와도 중간에도 수많은 좋은 교회 많은데 왜 하나님이 성남에서 그 남자, 그 아픔을 이끌고 우리 교회를 왜 드렸을까? 아하, 이건 어쩌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 남자가 죽거든 아들, 딸을 너가 키워라 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들과 딸을 자기의 자녀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자기 집에는 아들이 둘 있어요. 그 아들이 3명 됐죠. 딸 하나 생겼죠. 근데 목사님 관이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방이 2개짜리예요. 한 방에는 아들 3명이 자고 방 하나, 딸 하나 자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의실에 자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일 성수만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나온다고 11조 한다고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이게 말씀 묵상한다고 성령 공부했다고 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안주시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면 꼭 이제 컨펌을 시켜주지 사건들이 벌어요. 땡큐 소머치 원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가정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데려온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 됐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데려왔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이니 알아 공부를 다 외대를 우산 성적으로 들어가고 군대를 가게 되어서 첫 번째 휴가 때 김밥을 싸가지고 면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들이 자기한테 오더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중대장이 자기를 믿게 봐서 아침에 밥 먹게 자기만 완전군장에 운동장을 돌고 가서 밥을 먹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나는 원래 이 천식 에스마가 있어서 뛰면 막 숨이 차. 그래서 가서 밥을 못 먹어.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 어떻게 돕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민원하고 난리가 나죠. 요즘 같으면.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못하니까 얘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군인은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죽게 하겠냐? 한번 열심히 더 뛰어라. 내 엄마가 기도할게. 헤어져서 들어와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쯤 아들이 뛰겠구나. 숨이 차서 고생하겠구나. 밥도 못 먹을 생각이 드니까 사모님이 안 되겠다. 나도 뛰어야 되겠다. 새벽이 끝나고 그 아들이 뛸 시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군대 가 있는 그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뛰다가 나를 깹던 천식이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중대장한테 가서 중대장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대장 때문에 제가 천식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야 그만 뛰어라 자식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에 그리 더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계속 뛸 겁니다. 뛰다가 저를 만나신 주님을 저는 뛰다가 계속 만날 것입니다. 저는 계속 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들의 고달픔과 어려움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은 성경을 몇 기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할 때. 저는 한번 자마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1.5세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뉴욕에서 하는 목회자입니다.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의과대학을 다니는 두 부부가 어린아이를 둘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눈에 그게 소망인 거예요. 저들 잘 기도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저 의사만 되면 우리에게 기둥이 될 것이고 저들이 둘이가 부부니까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저 사람만 잘하면 우리 교회에 살만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학생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다 마치고 정말로 뉴욕에 좋은데 병원에 딱 주입한 거예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1조 들어 계산만 해도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한 달 후에 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헌거에 찾아온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키스탄으로 가래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알아요. 저 예전에 조그만 게 섬길 때 대학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른 교회 가니까 다른 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분이 우리 교회 기둥이었거든. 그래도 저하고 대화가 통하는 분인데 저는 그분의 아픈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 몇 년 동안 그분 놓고 기도하고 애 봐주고 빨리 의사 되라고 그러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야베스 기도 모르냐? 지경을 넓히느니라. 그렇구나. 두 의사가 뉴욕에서 돈 버는 것보다 파키스탄 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를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의사직을 내리고 파키스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어려움, 수많은 유혹들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인 것이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곤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